이름으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거물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당신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이 자리에 초대하신 당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으로 도유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시면서 그 곁에 계셨던 마리아 막달레나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였던 요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정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함께 하셨고 또 구원의 역사 안에 늘 곁에 계셨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시금 당신이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고 이어서 그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밤 요한 제자가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듯이 우리도 그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우리의 마음의 집에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씨가 온전히 그 마음의 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그 말씀을 인택케 하소서. 어머니께서도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100년 전 그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당신께서 이제 발현하신 지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신 자녀들,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십자가 곁에서 함께 하셨듯이 이 시간 저희들 곁에서도 전구하여 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다시금 우리 인사 나눌까요?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올해 이제 첫 달이죠, 그죠? 1월달.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대로 세우셨어요?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들 세우셨어요? 네? 올 한 해는 뭐 기필코 뭐를 해보겠다고. 네? 근데 매번 새해 때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12월달 마지막 날 보신각종을 칠 때 다사다난했대. 매년 뭐 계획은 세우는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매번 똑같은 그 마무리. 우리가 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은 이 한 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죠. 여러분들
내가 뭐 2017년을 맞이했다고 그것은 그 속에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내가 주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요. 새해를 허락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한 해라는 시간을 그냥 그분이 허락하신 그 한도 내에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면서 그 한 해 한 해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그 뜻을 또 그 시의 표징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작년에는 또 우리가 교황님을 통해서 자비 희년을 우리는 또 지냈잖아요. 예?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의 표징을 깨달아야죠. 특별히 우리가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21세기의 첫 시성을 하신 분이 바로 그 폴란드의 한 수도자인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생하시면서 이 시대는 자비의 시대라고 천명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작년이 2016년이니까 채 16년이 지났는데 교회에서는 또 희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그 희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보통 7년이 7번 지나면은 그 다음 해에 희년을 선포를 해요. 근데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하는 2000년에 대희년을 선포했는데 채 16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희년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끝으로 희년이라는 기쁜 해라는 그 의미로서는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되지만 이 희년의 앞에 자비라는 그 자비의 희년이라는 그 말 속에서는 우리가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 이면에 또 다른 측면을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아파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셔서 또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비죠. 결국 이 자비라는 것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은 뭐에 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은 죄가 많은 것에 은총이 풍부하다고 그러는데 그 은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열면서 자비의 시대라고 천명을 했는데 또 채 16년이 지난 작년에 우리는 또 자비의 희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제생활 하면서 좀 바쁜 한 해를 지냈던 것 같아요. 또 평화방송에도 한 7개월여 또 녹화를 하게 됐고 또 외국을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래서 거의 매월 북가주, 남가주, 동남부, 동중부 여러 가지 지역에 성령대와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또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해 나가는가 그것에 대한 또 비전 지도를 또 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또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은 김태강이 그러면은 보통 새 영을 전하는 신부라고 또 알고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07년도에 그 기도 중에 너가 가서 어느 곳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 자리에 내가 카이노스 영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이 무슨 영인가.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신부님들은 뭐 책을
듣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답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피정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이제 피정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 담당자가 저는 신부님 요즘 피정 준비하신다고 요즘 바쁘신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저 앞에 국제전화인데 조금 멍한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래서 아니 신부님 준비하시는데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 준비 안 하는데요. 있으니까 또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최선의 준비라고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준비를 해서 또 그게 모인이들에게 뭐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지만 그건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사제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제가 되겠다고 막상 신학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몸부림을 치기도 했지만은 또 도망도 나왔죠.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뭘 써먹으시려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지만 저는 우리 신부님들이 그렇잖아요. 사제 생활하는데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이 강론 준비하는 거. 근데 저는 부재 때부터 강론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루카복음 12장 12절에 너희들이 법정에 끌려가든지 어딜 가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의 놀라운 언변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선 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이후로부터 어딜 강의를 가면 그래요. 제가 첫 때는 뭘 준비를 하고 메모도 몇 가지 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건 하느님이 세우신 거지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 선 나라는 존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공인으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하더라도 또 그곳에 모여있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초대하신 분도 하느님이시죠. 근데 내 것을 또 그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부르신 분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또 잘 알고 계시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올 때 제가 티를 해요. 주님, 제가 그곳에 가서 좀 주변머리 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거기 앉아서 신자들이 저것도 신부라고 저기 뭘 강의냐고. 그러면 나는 다음부터 안 부르면 그곳에 안 가도 된다고. 근데 뭐예요? 당신이 쪽팔리지 않냐고. 신부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그 사제라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모양 그 꼬라지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컨트롤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저를 보고 어떤 때는 신부님 배포가 어디서 그래 나오냐고. 저는 그래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라고. 그러니까 할 만큼 한들 세상은 그대로 안 돼요. 빨리 뭐예요? 내려놔야 돼. 포기하고 버려야지. 그때서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저는 세영을 전하다가 조금 이렇게 서두가 길어졌는데, 제가 작년에 평화방송에서도 자비의 여성, 회복의 여성을 하면서도 세영에 대해서 제가 이면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셀 반원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성모님에 대한 강의를 이렇게 하던 중에 그 자매가 셀 단원이면서 또 고삐 신부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보니까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어떤 자주 언급이 되는 걸 보고, 근데 두 번째 성령 강림의 그 내용을 보니까 신부님이 강의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신부님이 강의하시는 그 내용들이 꼭비 신부님한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성령 강림입니까?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강림이라고는 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구글 그 포탈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두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번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프린트를 해가지고 쭉 읽어보는데, 거기에 바로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새 영에 대해서도 성모님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영국에서 또 어떤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그 자매가 이제 신부님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기도를 하면 처음에 이런 말이 들려고 그래서 내가 돌았나 싶어가지고 또 그 수도의 신부님 가서 또 식대를 받았어요. 제가 이게 제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건지. 그래서 그 신부님하고 여러 번 면담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신부님께 말씀드렸는데, 신부님은 아마 성모님께서 쓰시겠대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집이 2층집인데 성모님이 또 그 아들이 내년쯤 되면은 내 메시지를 전하러 올 건데 그 방을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뭐 이런 소리를 하는가? 초면에 또 이런 뭐 방을 만들어라 그러고, 또 뭐 유럽 쪽에 내년에 보면은 내 메시지를 전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보면은 이거 끊어야 되는가 하는데, 좀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자매가 그러는데, 신부님이 오늘이 있기까지 성모님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냥 눈물도 아니고 왜 피눈물을 그렇게 또 흘렸는가? 왜냐면은 제가 신학에 다닐 때 또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이러면은 또 기똥차게 또 어머니가 전화가 오는데 편지가 와.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러면서 성모님이 꿈에서 나타나는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대. 그냥 눈물도 아니고 피눈물을 왜 흘리셨어, 성모님이.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 영국에 온 그 전화 온 자매 그러면, 신부님, 만일에 그 성모님의 눈물 흘리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은 신부님 수단자락을 다 적시고도 남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미에한 그 통화 내용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후에 유럽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독일에 사는 어떤 우리 신자 그 회장님인데, 신부님 내년인데 작년에 올해 8월에 우리 전 유럽의 신자들 모여서 피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신부님 오실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자매가 저한테 통화를 하면서 아마 내년에 유럽에 와서 신부님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제가 7월에 또 그 난가주,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성령대 중에 몇천 명이 모이는 가장 큰 성령대예요. 제가 그 성령대에 가서 제가 강의 중에 성모님을 통하여라는 그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하고 그 대회장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퇴장을 하는데, 바로 제대 옆에 그 1967년도에 그 두케인 대학에 모셨던 그 성모상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성모상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모님 앞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전율을 느끼면서 어떤 성령의 어떤 함께 하심을 제가 느꼈어요.
뭐지? 그리고 제가 그 한 달 후에 그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그 동남부 그 성령대회에 또 1박 2일을 혼자서 이렇게 주관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그 자리에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을 하도록 성령께서 저를 이끄셨어요. 그곳에 그 8분의 그 사제들과 또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이틀째 되는 날 오전 9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때가 오전 9시죠. 삼시경. 그 자리에 성모상을 모셔놓고 우리 눈에는 성모님이 그러니까 성모상을 모셔놓고 손을 잡고 몇백 명이 그 성전에서 모여서 그 자리에서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이 말씀이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송가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 그 사도행전의 그 성령 체험을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셔서 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북가주와 남가주로 또 저를 보내셔서 그것을 실제로 세미나 형식으로 그것을 하게끔 또 동북부에도 동중부에도 또 그 세미나를 하게끔 저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11월 마지막 주에 대림 일주일을 앞두고 그 주말에 있었던 그 동중부 그 성장 세미나를 끝내고 제가 그동안에 일주를 하면서 했던 그 각 지역의 그 임원들이 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모이라고 하지도 않은데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뉴욕, 볼티모어, 또 아틀란타, 플로리다 곳곳에서 이 봉사자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박 2일로 짧게 회의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 이튿날 비정이 끝나고 다른 참석자들은 가고 그 봉사자 이렇게 모여서 하루를 자고 아침에 그 미사를 봉헌하는데 그날 대림 일주간 월요일 그 복음 중에 이런 말씀이 저에게 딱 꽂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라는 말씀이 그날 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저는 미사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한국의 땅덩어리도 보면 뭐 부산, 서울은 좀 먼 것 같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서부, 동부는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이 걸려서 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람 숫자는 몇 명이 안 됐지만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그것은 어떤 표징으로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작년 이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뭐 또 한국에 도착해서 저에게 어떤 통찰이 일어났어요. 저는 2007년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10년이 걸쳐서 그 새 영의 정체에 대해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말했던 그 말씀, 그 새 영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작년에 평화방송을 통해서 그 강의를 하게끔 하셨어요.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화방송 하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하면 뭐예요? 평화방송 바로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가톨릭 공영방송이니까. 그래서 7개월 동안 그걸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교리적으로도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그래요. 신부님 강의 들으면은 하느님 떤 영성하고 똑같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러냐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당연하지. 왜요? 저도
성령 안에서 움직인다면,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하고 내 말씀을 전한다면은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그 성인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다면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그 뉘앙스는 틀릴지 몰라도 근본적인 맥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자분이 천상의 책을 해가지고 갖다 줘 읽으래. 근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그 책을 내가 읽고 내가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용하는 거 싫어요. 누구 모방하는 거 싫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를 통해서 선포하라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은 우리 신자분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은 어디 성경 공부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지 이제 올해 30년째가 되는 해이지만은 그전에 제가 원하지도 않은데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은사를 받아가 치유하고 구마하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저는 그랬어요. 성령 세미나 무슨 은사를 처음에 그래서 속을 매번 가요. 무슨 은사를 그냥 성령이 저한테 다 달라고 그냥 풀 패키지로 저한테 다 달라고 그걸 다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드러나는 어떤 여러 가지 표적의 은사로 저를 쓰실 때는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레파토리가 딱 생겨. 그래서 좀 더 그게 횟수가 더 늘어나면 거기다 조금 더 가미를 해. 그래서 좀 듣는 사람들이 또 눈물을 자아내게끔 그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알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신부나 누구 강사원도 뭐예요? 레파토리 뻔해. 예? 어떤 강사는 뭐예요? 토도 안 해. 예?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어떤 자매님이 지나가서 신부님 말씀을 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 봐라. 또 신부보고 말씀. 내가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속에 두드렸어요.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말씀을 먹었는데 두루마기를 받아먹은 저 꿀맛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 말씀을 전하라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아니 주님 제가 성경 전공하신 분도 아닌데 또 말씀을 전하는. 근데 저는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또 공지를 해요. 그럼 또 인간들이 모여와. 그러면은 피차 일반이야. 왜냐면 나도 내용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 들어보려고 왔는데 나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왜 그것을 하라는지 비로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먹고 나는 말씀에 그냥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의 사건이 있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성령께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나서 표현의 능력을 컨트롤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모르는 언어를 그냥 입으로 여러분들 중에도 신령기도 은사를 받으면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성령이 컨트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성령께서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어떤 표현의 능력을 차지하셨듯이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어떤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어떤 놈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뭐예요? 요즘 이 시대는 방송국을 장악해야죠. 대중 매체를, 매스컴을 장악해야죠. 그냥 막 탱크로 민다고 해서 그 자기가 쿠데타가 승리되는 거 아니죠. 뭐예요? 이 매스컴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나서 작년에 제가 성령대회와 비전을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분명히 30년 전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고 은사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쓰셨지만 내 삶이, 내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은사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내 존재가 바뀌었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침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령들 해요. 성령 체험은 했지. 성령 체험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체험을 했냐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또 뭐 저런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들 여기 어떤 뉘앙스의 차이지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그 체험은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체험을 했다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2000년 전 그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불의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내리면서 그 사람들을 가득 채웠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현상이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공황하고 치유하고 그랬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오순절 설교를 해요. 구세사를 아주 보면 일목요연하게 시편과 요엘서를 들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뭐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2000명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의 성분했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자기 입을 통해서 했던 그 말이 자기 말이에요? 자기 소리예요? 아니죠. 성령이 그를 가득 채우자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이 몸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 그래요. 저도 과거에는 성령 충만하면은 찌릿찌릿하고 뭔가 뜨겁고 보면 야 오늘 이번에 나 오늘 갔는데 은혜만 같구만은 별로 그 강사가 약발이 약한 것 같아. 성령발이 좀 약해. 어디 가니까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야 저 강사 보면 성령이 강하대. 뭐 성령이 강하고 약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 개념은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테면 오늘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병을 낫기 위한 취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는데 성령 터치가 있어서 내 병이 나았어요. 그럼 오늘 뭐예요? 오, 성령 충만하다. 근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20세기에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체험을 한 그 존재들이 움직였던 그것을 적어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은 이 규모의 성령행전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였던 분은 누구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취향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성령이 임하자 그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들을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를 가득 채우려면은 그 이전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비어 있어야지 채워지지. 근데 우리가 보통 성령에 관련된 자리를 갈 때 뭐예요? 아, 기필코 오늘 밤새 기도하는데 철야 있을 때 가서 뭐예요? 자기 취향을 딱 잡고 가지. 또 미사 취향 딱 적지. 그리고 이걸 이뤄달라고 그러잖아.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그거 이루어지면 뭐야? 아, 오늘 성령, 많이 받았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여러분들 오늘 미사 드리셨죠? 오늘 일독서인 히브리서에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히브리 저자는 인용을 했어요. 새 계약에 대해서 말을 했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옛 계약과 새 계약은 틀리다고 했어요. 옛 계약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지켰다고 했다면은 새 계약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12제자를 부르시죠. 실명을 또 정확하게 다 적어놨잖아요. 마르코 복음사가. 근데 그 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원하시는 사람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요. 부를 때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 안에는 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뭐예요?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한 또 그 알맹이는 너희들 통해서 내가 뭐예요? 내 일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죠.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느님이 그 12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뭐예요? 요한 빼고는 뭐예요? 다 도망갔죠. 한 명은 배반하고 그냥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잘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를 때는 저 성경을 읽으니까 처음에 그들을 부를 때 특히 뭐냐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부를 때 뭐예요? 그들이 건물을 던지고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야 이거 참 대단하다. 응? 근데 결국 우리는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 봐서 그렇지 요한복음을 보면 이미 그들은 뭐예요? 요한 세례자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 갈릴레아 지방에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아는 뭐예요?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갈릴라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그 자리에 왔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이 있기 전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들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고 비로소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들이 이제 요르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고 다시 나자렛으로 그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고 가파르나움으로 갔는데 그 베드로 부인하고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인간아 이제 좀 돌아다니지 말고 고기 좀 잡아라. 어?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뭐예요? 이 베드로를 어떻게든 낚아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파르나움을 가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날 장로가 10병이 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기도를 했는데 10병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부인도 옆에서 봤을 거 아니야. 야, 이 양반 대단하다. 어? 마음이 옮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베드로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저건 뭔가 신통한 것 같다. 마음이 많이 열린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그때 카나의 혼인잔치 갔구만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당신 이제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한번 이제 파타임 잡으로 하지 말고 풀타임 잡으로 그분 한번 따라가봐라. 여기는 안 그래. 남자가 움직이려면 그 부인의 승낙이 필요하잖아. 남편이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지. 간이 배밖에 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냥 갈릴라에서 처음 불렀을 때 그냥 모든 걸 즉시 버리고 떠났다 그러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선작업을 다 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따랐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매번 비유를 말하고 하니까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과외 수업을 따로 가서 그 비유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뭘 이렇게 원해서 굴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뭐 은총을 받고 또 응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내 존재가 바뀌는 거. 여러분들 다른 거 구해서 뭐 얻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내 자신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시지. 하는데 나의 어떤 개 같은 성격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 이거 좀 바꿔달라고 내 악습을 없애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내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먼저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은 그들이 몸은 뭐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때쯤 돼서 이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그들에게 논쟁이 있었다고 성경에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할 때 예수님 분명히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가게 해주겠다고 했죠. 근데 그들은 그런 말은 다 차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따르다가 보니까 오는 병자들 다 낫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배에 풍랑이 시달리는데 저쪽에서 물이 또 걸어. 근데 또 보니까 뭐예요? 오병이 여루가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저 양반이 바로 예언자구나. 저 양반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뭡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니까
말에 뭐 죽었다가 살으니까 죽었다는 거는 빼고 뭐 부활도 자기들 상상도 못하고 뭐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저분이 손만 나오면은 병자가 낫고 뭐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하러 어느 사마리아 그 땅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일행을 막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 그러잖아요. 그들 마음속에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 얻기 위해서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를 만들 건데 우리가 한 자리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직접 예수님께 또 등장하는 한 미세스 제베데오가 있죠. 그래서 제베데오의 그 어머니가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잖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뭐예요? 똑같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에 결국 그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활을 했지만 예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예상과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저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나귀 타고 하듯이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 뭐예요? 뭔가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라가고 했는지 그것은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신 것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결국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도 뭐예요? 그들은 두려워 문을 닫아걸고 갔어요. 근데 뭐예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시면은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직 상승해서 승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부인이 지나고 11대 되는 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던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의 그 시간적인 대열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그 자리에는 그 11제자와 더불어서 많은 여자와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평화방송 방송할 때도 우리가 영광의 신비 3단 할 때 성령을 보내심을 또 영광의 신비 2단 할 때 예수님 승천하시면 그럴 때 성천과 성령의 보내심에 대해서는 우리 묵상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던 그 근거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너가 뭐 성령을 좀 받은 것 같아. 근데 뭐예요? 그게 얼마가요? 우리가 비전 가가지고 파견미사 때 주님 이제 나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한테 잘하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면은 남편 보고 여봉하고 뭐 소리가 좀 올라가면서 그런데 그게 얼마가요? 약발이 얼마 못 가잖아. 그게 왜 그래? 여러분들 비전이나 교육받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왜 안 바뀌어요? 그건 하느님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인데 그 원인 분석을 하면은 하느님은 비전을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근데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음식 쓰레기를 담고 있는 그 음식 쓰레기 그 통에다가 음식 쓰레기를 넣어놓고 그냥 뚜껑 닫아놓으면 음식 쓰레기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엄연히 그 쓰레기통 안에는 음식 쓰레기가 있잖아요. 근데 음식 쓰레기를 통을 비워야지. 비우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그냥 쳐넣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냄새와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비움과 버림의 그 과정이 없이는 온전한 체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천 전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왔지가 뭐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태생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던 그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쳐다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다고 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번뜩 일으켜요. 여러분, 이 순간의 베드로와 바로 스승이 끌려갈 때 모닥불에서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보면 똑같은 베드로죠. 똑같은 베드로인데 3번에 걸쳐서 배반하던 그 베드로는 왜 배반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성령이 그를 가르치고 나서 그 태생 불구다에 손을 잡고 일으킬 때는 그 베드로를 보면 똑같은 베드로이지만은 그의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똑같은 인물이지만은 동일 인물이지만 그 존재 안에 베드로의 꿈, 야망, 계획 있어요, 없어요? 말들은 참 잘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저 스스로도 똑같은 오류와 기복적인 과정을 겪어서 왜 내가 성령을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가? 왜 성령을 그런 측면으로밖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성령을 소유론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성령을 내가 받으려고요. 성령님은 하느님이셔요. 하느님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거기서부터 비껴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존재론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좀 철학적으로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을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도 하셔요.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영은 나를 성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성령께서
주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레위기 19장 1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저는 회복 사목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양적으로 횟수로 늘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목적과 여정은 분명해요. 바울 사도가 에페소서 1장 4절에 뭐랬냐면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우리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였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태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원래 존재됨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또 다른 편지에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삶이 원래 존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었고 다시금 예수님 앞에 설 때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 앞에 서라고 하였듯이 결국 우리의 삶이 허락된 그 여정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창조된 그 존재대로 회복되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양적으로 횟수를 채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부여받은 대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힘쓰신 가시관을 그 가사에는 님이 날 보거든 인달만다 하소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내 욕정과 욕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생각에, 이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예요. 그때가 되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선포했던 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셔? 성모 마리아셔요. 이분이 내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은 먼저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먼저 하고 나서 뭐예요? 성모님을 그 요한에게 넘겨주시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자 요한 대사는 뭐예요? 그때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저도 20세기 말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적 성령 세신이 일어나면서 많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걸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자비의 기념이고 올해는 특별히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성모님의 10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1917년도에 그 파티마에 발행하시고 또 그 이후에 폴란드에서 예수님이 그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또 발현하셨다면 21세기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자비의 희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이어서 뭐예요? 또 어머니 마리아의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모님의 그 뜻, 성모님의 메시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바로 아들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되풀이하셔요. 누구의 메시지를? 아들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전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먼저 1000년 전 그 오순절 다락방의 그 상황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근데 1장 14절 그 말미에 보면은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라고 해요. 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그들의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성모님의 마음도 한 마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이지만 성모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도록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이에 9일 동안 성모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렸을 뿐만 아니라 원래 루카복음 1장 38절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 성령이 임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듯이 잉태되셨듯이 바로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을 때 그 가브리엘 대천사의 그 성보, 영보 그 사건을 보면은 성모님의 그 하느님의 계획을 듣고 나서 성모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건 아주 솔직한 표현이에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모님이 원죄 없이 해내셨지만 인간이라는 그 유한성을 다시금 상징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를 감쌀 것이다. 너를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성모님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모님의 이 피앗은 우리 신자들이 그래요. 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비스무리해. 또 그리고 또 뭐 우리 그 신자들은 피앗의 정신으로 또 살겠대. 근데 피앗인지 피앗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성모님의 피앗과 내가 생각하는 피앗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아. 근데 그 전반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피앗을 바라는 순간에 성모님에게는 엄청난 위기와 심지어 뭐예요? 죽음이 닥칠 수도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직 혼인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된 그 혼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돌팔매기로 죽여요.
성령님의 피하던 내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고 어떤 일이 초래되더라도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령님의 피하신 반면에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만약에 고통이 주어진다면 주님 했다. 그래놓고 뭐예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뭐예요? 나에게 덕이 되고 나에게 웰빙에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피아시예요? 피아시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라고 이거예요. 내가 어디 아픈데 낫게 해줘. 그것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뭐랬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딜을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서 불가능한 건 뭐예요? 내 시한부 인생에 지금 암을 낫게 해달라.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과거에 저도 보면 치유한다고 막 곳곳에 돌아다니죠. 치유를 받는 순간에 다시 병드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았다. 상처 치유되는 순간에 또다시 우리는 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의 카타르시스로 자기가 뭔가 나은 것 같고 뭔가 해결된 것 같죠? 우리의 삶은 똑같이 쳇바퀴 도는 그 연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드린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의탁해서 그분이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내를 믿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내가 아침에 마음먹은 대로 오늘 사라졌어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해드렸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요. 내가 주가 되어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체험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존재를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한 이들이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한계점에 달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 포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요. 어떤 분들은 보면 꼬득꼬득 그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예요? 지가 살아있고 지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예요?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지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제 풀에 지가 꺾여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하고 다 포기해요. 그때 비로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바뀌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던 내 꼬라지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주위에서 뭐예요? 야, 이게 뭐 바뀌었다고. 난 바뀌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바뀌었대. 그러고 나니까 나를 보니까 뭔가 바뀐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진짜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뭐예요?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죠. 여러분들 밤새기도 와가지고 뭐 하나 얻으려고 잠도 안 자고 이게 와서 하는데 힘이 패스해요. 마음속을 비우셔요. 저도 이러한 이론과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산전수전 공수를 다 했거든요.
전에는 제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갔냐면은 신학생 때 제 별명이 포크인 나이트였어요. 한 사람을 난도질해서 분해를 하면 아주 보면은 근데 제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를 배우고 신학교 들어왔는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바보가 되게 해달라. 근데 어느 순간 그 멍청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미국에 있는 성령 봉사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신부님들이 오면 의전부장이 있어요. 의전한다고 해서 신부님들 모시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한 사람이 그러면 신부님, 제가 많은 신부님들이 모셔왔는데 신부님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틀리냐고.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이제 비는 끝났으면 거기부터 신부님들 뭐 세상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하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는데 신부님은 같이 있는 동안에 입만 열면은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한대. 그런데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데 난 누가 결혼해서 예수님만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사랑해야지. 우리가 어느 사람과 사랑하면은 그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잖아. 아침에 눈 뜨면 그 사람 생각나잖아. 그게 사랑의 관계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랑이 딴 거는 보면 세상 돌아가느냐. 그거는 뭔가가 사랑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올해는 뭐예요? 제발 내 뜻에 길들여져라. 내 원총을 그냥 모셔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드리는 성모송 첫 번째 그 기절이 뭐예요? 원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우리는 목주에 한 단을 하나를 바치면서 그 기도를 해요.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성모님의 존재는 은총이 가득했어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 안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은총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적당하게 내 뜻과 내 계획을 다 마음속 중심에 두고 뭐예요? 거기다가 은총 내려달라고. 그것은 법상 뭔지 알아요? 간장종지를 나놓고 소강비가 내리는데 간장종지 하나 내놓고 주님 이거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내 존재 자체를 내어드릴 때 대지비보다도 더 큰 그릇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매번 간장종지가 주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니 쓰실 분이고 저는 그래요. 올해 또 다음 달에도 이제 성령 그룹이 아니라 성모님 그룹에서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저를 불러요. 제가 이제 새 영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는 무엇을 전하게 됐냐면 작년에 자비 인연을 통해서 바로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체험을 성모님께서 바로 곱비 사자에게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곱비 신부님께 그 성모님의 메시지 중에 여러분들 목주기도 바칠 때 어떤 자매님들은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소서 성령님. 그리고 또 뭐래? 지극히 이 안산 지역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신성배 마리아의 피 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부를 들으시오 오소서. 여러분들, 성모님은 바로 성령의 전배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은 바로 성모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기도회나 여러 곳에 가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열매가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서로 갈라서고 싸우고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조금 내리긴 내리셨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어떤 야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누가 없어요? 성모님이 없어요. 성모님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시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뭐예요? 오늘 요한이 그날부터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성모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면 성령님도 함께 하셔요. 왜냐? 성령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 잉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결국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도 그 유럽의 그 영국에서 전화 왔던 그 자매가 신부님이 성모님의 그 피눈물을 이해하신다면 신부님의 수단자국을 다 적시고도 남을 것이라는 그 말이 내가 아마 이 생에서 허락된 그날 비로소 깨닫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성모님을 그냥 내 정보해 주시는 분으로 기도하지만 성모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피눈물, 여러분들은 피눈물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내가 굴렸던 그 묵주의 하나하나들이 이제는 무엇을 청하고 털어달라고 어머니께 내미는 것이 아니라 키우신 그 성모 중심에 끊임없는 인류의 죄로 박혀져 있는 가시를 뽑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자녀로서 성모님께 나아가는 그 영혼을 성모님은 또한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 이 한 해 처음 이 밤샘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를 보내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존재를 차지하게끔 다시금 성령의 준비이신 성모님을 내 마음의 집에 오늘부터 다시금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이곳에 불러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보시고 이들의 그 마음에 그 방에 가득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비추어 주시고 무겁고 힘든 짐을 진 이들은 모두 나에게 와서 편히 쉬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그 짐들을 당신께서는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리라 저희들은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시겠다는 그 안식은 나의 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당신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허락하신
내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이 한 해가 아니라 이 한 해를 통하여 저를 내시고 저를 부르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2000년 전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아뢰를 받은 그 성모님께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하셨던 그 성모님의 그 답변이 온전히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요한이 그날부터 그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듯이 저의 마음의 집에 온전히 어머니를 모시려 합니다. 주님, 그 어머니를 내 마음에 모셨사오니 또 성령의 존귀이신 성모님을 온전히 함께하였으니 내 마음에 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제 존재를 차지하시고 그 영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민감하여 그 영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히 오늘 비워진 이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이들이 성령의 사람 또 성모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